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제4장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빈은 자연인은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은 죄의 멍에 아래에 있어서 자기 본성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는다. 어스틴의 비유를 가지고 오는데요. 어스틴 이제 마부의 이야기로 이제 비유로 말을 하죠. 즉 비유는 하나님께서 마부가 되시며 말을 이제 이끄시는 주체가 되시면 사람은 아주 적절하게 인도가 되고 너무 천천히 가지도 않고 빨리 가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잘 간다는 얘기죠. 근데 마귀가 안장 위에 올라가면 어리석고 방자한 기수가 돼서 난폭하고 마구 때리고 도랑에도 떨어지게 하고 고집을 부리게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다 해도 그래도 이 원인을 사람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에서 막 고집스럽게 됐다 해서 그 책임을 사람의 의지 바깥 쳐서는 안 되고 악의 뿌리가 사람의 의지에 도달한다. 전적으로 타락한 의지죠. 그렇기 때문에 죄책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연계해서 두 번째 욥의 사건을 가지고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보면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에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건을 이제 보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이제 물론 이제 우화적으로 대화하는 형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죠.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서 이제 욥을 괴롭혀요. 그런 이제 역사가 욥기서 전반부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욥은 이건 하나님께서 갖고 가신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처음에 신앙의 자세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칼빈은 뭘 말하냐면 욥의 이 사건을 가지고 동일한 사건에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마귀도 일하고 인간도 일한다. 일하는 목적과 방식이 다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마귀가 그것을 못해요. 사탄이 절대 못하죠. 건들지 못하죠. 욥은 의인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욥의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그때 이제 갈대아 사람이 자신들의 욕망, 즉 돈 많은 욥 가정을 치고 재물을 뺏어오려고 하는 그 욕망이 또 그 일을 하게 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아래 하부 구조에 사탄도 일하고 인간도 일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이제 욥을 죽여버리고 의인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견디나 보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을 네가 잘 지키나 보자고 이 욥을 이제 괴롭게 하는 거죠.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 타인의 재물을 도적질하고 싶은 욕망, 강도질하고 싶은 욕망, 이게 재물에 대한 욕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탄도 일하고 인간도 일하는 방식과 목적이 달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렇죠. 욥의 이 사건은 바로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욥은 또 신앙이 아주 훌륭해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어요. 자신이 닥친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죠. 정말 대단한 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 욥의 신앙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참 배울 점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자로서 신자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다양하다는 거죠. 욥의 사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사건을 한번 좀 더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했죠. 하나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칼빈이 다른 본문에서 했던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능력이 없으시는 분이라면 세상에 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뭐 유쾌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할 수뿐이 없어요. 특별히 칼빈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의 특징은 눈이 멀어졌죠. 완악해지고 그래서 악에 기울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빛이 사라지면 어둠과 눈먼 상태에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그의 진노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심판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기뻐하신 대로 목적을 갖도록 하시며 그들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의 노력을 강화시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마귀를 허용적으로 쓰시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4절에 버림받은 자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은 바로죠. 파라오. 이집트의 킹 파라오. 바로라고 하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자죠.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 시편 105편 24절 25절 칼빈 인용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일반 은총에 있어서 선을 추구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 계속 악해지는 거죠. 바로 왕이 그랬고 바로가 또 그 이후에 했던 자들도 비슷하죠. 바로와 같은 자들은. 그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일반 은총도 마찬가지다. 모든 선한 것은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더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한계를 두셔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일반 은혜죠. 일반 은총.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나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5절, 6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는 방식은 뭐냐면 이제 사탄도 하나님 뜻에 복종한다. 그렇죠. 욥의 사건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사탄은 욥을 괴롭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도구를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셔서 그의 공의를 이루게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공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도구에 불과합니다. 6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개입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기에 유익한 쪽으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도 역시 같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그런 내용이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두고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완악한 이방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서 온유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다스리신데 인간이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내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선택해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4장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4장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